오늘 또 우리 스가랴서의 또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제는 온전한 금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잠시 떠났다는 소리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8절에서 14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 가운데 왜 거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실 수 없었고, 그 죄의 열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이제 예전의 모습, 예전의 그 성도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4절에 보면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년의 분들이 되게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뒤를 봤더니 5절에 보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노년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인구 이 전체 그림이 무슨 역삼각형, 역다이아몬드 구조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아이들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나라가 많이 안정됐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그 수준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노년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평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났었을 때 제일 먼저 피해받는 것은 노약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신 다음에 이 노년이 살만한, 노년이 많은 그 세상을 만들겠다 할 정도로 평강의 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5절처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애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여러분 애들을 왜 사람들이 요즘에 안 낳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죠. 교육 환경이 별로다 얘기하는 것도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가 애를 키우던 시대가 있죠. 가끔씩 그 옛날 이제 그 추억의 필름 이렇게 나오면 자료 보면 그 머리는 단발에 나이는 한 9살도 안 된 애가 애를 업고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게 딱 어디 보면은 아냐면 캄보디아 가면 요즘이 딱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 진짜 애들이 애들을 아직도 키우고 있고, 저희 박순보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파일린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이제 거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뭐 좀 막말을 한번 해보죠. 정말 애들이 개떼처럼 몰려듭니다. 엄청 많아요. 애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 수준 생각하고 또 뭐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면 살기 좋아서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을까요? 사실은 생각이 없어서 많이 낳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따져보면은 뭐 교육 수준, 교육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참 너무 잘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경쟁을 하고 다 잘하니까 이 모양.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국이 교육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해본 교육 정책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안 해본 교육 정책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 정책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샘플로 다 볼 수 있는 게 한국이래요. 이게. 그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함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애들에 대한 뭐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환경도 여러분 저희 요셉이가 미국에 이제 이따가 잠시 뒤에 나왔잖아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미국도 이제 급식 공짜거든요.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그 야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채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감자튀김이래요. 그것도 기름에 쩐 감자튀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의료 수준뿐만 아니라 이 급식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예. 사실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왜 그러면 애를 안 낳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고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는 정확하게 보면 자기만 아끼는 개인주의적 생각이 강해지고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년과 소녀들이 막 가득히 뛰논다는 소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애들을 키울 만한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제대로 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말 그대로 금상첨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러면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 아니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런 거죠. 당연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니 그게 되겠어?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성전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요.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고 해요. 한마디로 이제 사방팔방에서 끌어모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해서 내 백성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보면 정말 사방팔방에서 요즘에 뭐 전쟁 때문에 좀 덜하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 그 거리에도 보면 막 바글바글 하고요. 세계 곳곳에서 성지순례하러 오시죠, 다들. 네. 돈을 막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매일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그걸 재현하면서 뭐 예수님이 넘어졌던 곳,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속 밟아가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 특별히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따라서 같이 다니고 여행객들이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요? 지금 이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합이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제가 놀란 게 한 지역을 놔두고 개신교, 카톨릭, 그다음에 그리스, 러시아 정교, 유대교, 이슬람
막 이런 모든 종교들이 다 집합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지역 안에서 한 공간 안에 이쪽은 그리스천교, 동방정교, 이쪽은 가톨릭,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참 재밌다. 제가 그걸 보고 왔는데 세상의 중심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세상을 판가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는 근거가 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지표가 되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 된 거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서 그 중심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죠.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맨 처음에 뭐 희망차게 행복하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짓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희생해야 될 일이 많아요. 헌신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이 일이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씨도 뿌리로 나가야 되는데 또 성전도 지으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위의 상황은 좋느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쪽으로도 힘들고 바깥쪽으로도 힘들고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전을 짓고 싶다가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고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이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예루살렘의 도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이거를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역자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자들은 열심히 이제 땅만 일구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일군 데다가 씨를 뿌리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자라는 거에서 열매만 따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질문. 저는 어느 쪽에 속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는데 쉽게 사역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건 뭐 저희 김신영 강도사님한테 여쭤보면 알 거예요. 뭐 제가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제 제자거든요. 항상 이제 그 맨 땅에 헤딩을 제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제 목회에서는 그 전에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계속했어요. 맨 땅에 계속 헤딩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을 거뒀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안 힘들었던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두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망가고 싶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또 이제 자괴감이 올라오고 막 무력감이 올라오면 아유 여기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죄송하지만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가 뭐 의지 한국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다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일거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뭔가를 심어 놓으면 다 열매들이 있었어요. 예, 신기하게. 그게 뭐 미국에서도 심지어 그러고 뭐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그림을 계획하시고 이 그림을 스타트하실까? 뭐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예요? 첫 돌을 쌓는 날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 이게 참 기가 막힌 묵상을 해놨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전환점이 된 순종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의 삶의 전환점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성전 지대를 쌓던 날입니다. 예, 9절 거기 있죠. 당장 살 집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겠다고 순종할 때입니다.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 집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봤었을 땐 이건 뭐 해결도 안 나는 그 상황이지만 내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그 허허벌판에 나가서 돌 하나를 움직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돌 하나 옮기는 그 한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미 앞으로 그려질 예루살렘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미 꿈꾸고 계시는 뭐 이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뭐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의 그 의미, 그것을 하는 사람의 순종, 결단,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처음 돌을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실 힘든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예. 그래서 제가 뭐 20년 버텼고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워가시면서 주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